자, 오늘도 금요밤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지휘하는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른의 마음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이처럼 기쁘고 즐겁게 우리 하나님만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무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합니다. 사랑하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을 여시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성경 날 사랑하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 양의 우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셔.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가.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가.
선한 목자 붙세우며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붙세우며 항상 인도하소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날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날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함께하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신받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십니까? 무얼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어떠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손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름다움 가득한 5월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고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며칠 있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저희 교회 일꾼을 뽑는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되어 섬길 귀한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 김은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채워주시며 이 민족과 세계교회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치유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부 행복동산과 논교회 사랑의 캠프 가운데 은혜 주시어 성령님 함께 하심을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 오직 각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가운데 물질도 건강도 채워 주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로 시간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성무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희에게 삶의 실천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찬미단의 찬양과 유튜브 교사들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유튜브 선생님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더욱더 은혜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유치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휴일 포기하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좀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요. 네, 얼굴이 새까맣게 탔을 수도 있습니다. 네, 붉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같은 날 기도의 자리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대단한 자리로 이어지고 대단한 열매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연휴, 대단한 자리, 대단한 시간, 대단한 날, 그리고 대단한 여러분, 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요즘 계속 우리의 귀를 울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선거라는 단어입니다. 대선, 선거, 투표. 네, 어린이날인데 기사가 어린이에 관련된 기사보다 선거 관련된 기사가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석가탄신일이었죠. 석가모니에 관련된 기사보다 선거에 관련된 기사가 더 많은 걸 보게 됐습니다. 그냥 이번 주가 휴일과 평일이 끼면서 최대 휴가를 끼워서 내면 열흘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낀 연휴다, 완전한 연휴다라고 얘기하는데 연휴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석가탄신일도 잠재우고 어린이날도 잠재우는 그 한 단어, 선거라는 단어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전투표제를 또 실시했는데 투표 참여율이 역대 최대치를 이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줄 서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을 막 찍어서 올리는지요. 어디를 가더라도 투표하고 가는 분위기고 놀러 가더라도 투표를 하고 놀러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만큼 우리 나라가 우리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 나라를 정말 많이 걱정하고 있구나, 이 나라를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그만큼 이 시대를, 이 나라를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이 힘든 지금의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역대 최대치 투표율입니다. 아직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정국을 이루어가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라의 위정자들이 확고히 이제 세워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투표 전 그 단계가 굉장히 사람들의 불안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가 이사야 다음으로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예언서 중에서. 그래서 소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가 있는데 큰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예레미야 시대에도 슬픔과 불안함이 굉장히 많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상당했던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쪽 나라에 이용당하고 이쪽 나라에 이용당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힘 한번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 당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굉장히 모두가 힘드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시대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인권이 탄압을 받고, 그러다 보니 포로 생활을 반복해서 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 이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정말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헤쳐나가야 될 방향성을 언제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던 그 시대,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간다라는 것들을 불안한 시대였지만, 어려운 시대였지만 언제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성경의 예언서와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대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인생도 불안합니다. 사람도 불안합니다.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특히나 누구 입에서나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청년 문제. 청년 문제라 하면 제가 청년 목회를 담당하고 있어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혼 문제, 연애 문제, 남자 문제, 여자 문제, 그리고 사람 문제. 네, 같은 문제인가요? 네, 그리고 뭐 직장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전과는 뭔가 다른 풍토이고 무언가는 다른 그러한 반응들입니다. 그냥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무언가 잘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처음과 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와 회복의 그 역사를 한꺼번에 말씀으로 던져주시면서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훈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인생을 탓하고 그 남자를 탓하고 그 여자를 탓하고 우리 아빠 엄마를 탓하고 우리 자식 거시기들을 탓하고 많은 이들을 탓합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탓한다는 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불평한다는 것, 그리고 핑계를 댄다는 것, 변명을 한다는 것, 그러한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많은 것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우리 안에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낙심이라는 것이죠. 끊없는 낙심, 그리고 또 좌절, 또 낙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안 합니까? 대단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받아야 될 걸 못 받으니까, 인정해야 될 걸 못 인정하니까 말씀과 기도 그 다음이 안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도 불안할지라도 잘못되었을지라도 받아들일 때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받아들이는 인물처럼 여겨지지만 대선지자, 큰 선지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또한 자신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자신의 작은 순간, 삶의 어려움, 삶의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그리고 너를 성별하였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한 뜻을 세웠어. 굉장히 좋은 뜻이야. 네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네가 뭐 이쁘고 안 이쁘고가 아니라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세웠어. 그렇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확신 있는 말씀으로 딱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씻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여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보소서, 보소서, 제 삶을 보소서, 이 나라를 보소서, 이 판국을 보소서. 파국입니다. 파국입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데, 주 여호와여 안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우리 또한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순간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 너무 어려가지고, 저 말을 못해가지고, 주님 저 앉아서 기도하면 엉덩이 쥐나가지고 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주님 제가 체력이 약해가지고 예배 1시간 이상 못 드려요. 주님 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주님 제가 짝 달라고 기도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주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또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향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안한 시대일지라도, 막막하고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아멘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 넘쳐납니다. 인터넷 보면 막 웬만한 설교집 쪄 죽습니다. 기도요? 기도 순간순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그 부분을 딱 막아버리고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랍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대단한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대단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나라 또한 대단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말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하는 말, 염려하는 말, 핑계대는 말, 변명하는 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말, 그리고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에 보니까 무언가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그 두려움의 정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직 이 본문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주석가들의 말을 참고하면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거나 어린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도 젊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예언자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좋은 반응 보이지 않을 건데,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자는 말을 잘해야 돼, 모든 사람을 다 회개시켜야 되고 구원시켜야 돼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 예언자는 말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 내가 심판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그 본질을 꿰고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할 것 같은 본능적인 두려움이 사로잡혔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금 우리가 기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자리 한두 번 앉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약속받고 믿음 생긴 그 부분들이 어느 순간 주여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무언가 그 이상의 다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안 되었을지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잘못된 것 투성일지라도, 아직 상실한 것 투성일지라도 그것 가운데에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또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일에 대한 두려움, 또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만남에 이제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이게 이제 노이로제 단계까지 이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가 않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된 실패, 계속된 상실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그 하나님 구원 역사까지 가는 지금 순간의 이 삶의 자리, 이 과정조차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취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현실의 삶을, 현실의 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니까 조금 애매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입에서 그 사람에 대한, 혹은 그 자리에 대한, 혹은 그 일에 대한 불평이 나오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내가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부분만 나오면 피하고 싶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한 험담, 혹은 실제 지금 팩트 막 얘기하고 싶고, 자랑이 아닌, 혹은 그 일과 그 나라, 그 자리에 대한,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가는 슬픕니다. 주님, 슬프도소이다. 가는 안 됩니다. 그 아이, 그 아이. 네. 주님, 이 자리는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두려움들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피할 때가 많습니다. 사역과 신앙생활, 그러면서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내며 신앙생활을 이제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고, 또한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고, 또한 기도에 그 줄을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예정된, 약속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가 이제 날 때, 작은 접촉사고가 날 때 사실 이제 차량이 두 대가 다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작용을 한 것이죠. 자기가 손해를 볼까 봐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피해를 볼까 봐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는 거 보지도 않은데 오히려 잘못해놓고 역정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은 보험회사 부르고 결국은 경찰서 갑니다. 경찰서 가면요, 특별한 뭐 엄청난 막 사건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막 뭐 몇 퍼센트 딱딱 안 나옵니다. 보험회사들끼리 잘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그 상황 안 받아들이고 역정 낸다고 해서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 상하고 오히려 법대로 해결이 되어도 안 좋은 결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핑계를 대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쉽고 간편하고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렵게 더 어려움을 얹어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사람을 핑계하게 만들고 받아들이지 않게 만듭니다.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아담이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하와가 나한테 줘가지고 선악과를 내가 먹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하와도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거라고. 핑계대는 사람은 무언가 건강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안에 있는 그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역정을 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자기의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한 순간일지라도, 두려운 순간일지라도, 상실과 좌절과 낙담이 연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의 주인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도 주님 아니십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누가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까? 어떤 자리가 가장 두려운 자리입니까? 어떤 일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까? 어떤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은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은 자꾸 낭망하게 되십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서, 주님 나는 이 상황이 안 돼서, 주님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고, 두렵더라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역정내지 말라 하십니다. 핑계대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두려워할 때, 그리고 무엇인가를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대단한 자리에 앉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대단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말 잘하는 걸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사역 잘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 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신다 생각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안 하게 됩니다. 띄엄띄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무언가를 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순간순간 잘 믿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라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믿고 가라는 겁니다. 어차피 네가 어린 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실패 100만 21번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200만 28번 지은 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믿지 않고 잘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성경 잘 몰라요.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아침에도 비판적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깜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아직 청년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 아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 집사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 권사, 장로, 목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막 노방에서 전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와 비슷합니다. 특징이라 치면 내용이 깁니다. 베드로가 한 20분 설교했다면 스데반은 한 40분, 50분 설교했나 봅니다. 뭐 그 이상이 됐었을 수도 있고요. 설교 굉장히 길게 합니다.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욕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시대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너무 여유롭습니다. 엄청나게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사람들의 욕과 돌멩이와 비난, 인정하지 않음, 죽어라고 하는 그런 화살뿐이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보인 결정적인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 가지는 이 굳건한 믿음 외에는 없었습니다. 굳건한 확신.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그 순간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무엇이 채워져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감사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핑계가 내 입에 있습니다. 원망이 내 입에 있습니다. 불평이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말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뭐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 외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반응보다, 나의 상실의 현장보다, 내 마음의 감정적인 불안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다른 것 다 내려놓을지라도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고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참다 못하면 목회자가 찾아갑니다. 왜 이러는 거냐고, 내가 기도를 하루 이틀 했냐고,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하나님은 도대체. 대놓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 구해지기를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로 쉽사리 그 사람과의 대화가 호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 권사님 마음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믿음이 심히 약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심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 때문에 이래서 그럽니다, 저래서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꼭 부르짖어야만 하나요? 라는 생각이 발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속삭여도, 생각으로만 말해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려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고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내 안의 막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믿음의 귀가 막힌 겁니다. 그럴 때는 더욱 외쳐야 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닫혀진 믿음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외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고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굳건하게 외쳐야 되고, 믿음이 잠들어 버린 내 심령을 큰 소리로, 믿음의 소리로 깨워야 됩니다. 내 안에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럽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힘듭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주님, 이 나라 저 투표 안 합니다. 주님.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한다는 분들이 많으셔요. 왜 그 부분까지 받아들이지 못하십니까? 내 안의 불신, 내 안의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부르짖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는 그 외마디 외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외침이, 그러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귀를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대가, 또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불안하고, 많은 것을 상실했고, 많은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오염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핑계대지 말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많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약해진 믿음, 연약해진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작은 부르심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주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까? 혹시 찬양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실망스럽습니까? 우리의 교회에 상처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여건과 나의 환경을 주님 앞에 아릴 수 있지만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믿음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손이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이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람 속 불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지금도 고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며 매달리는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삶의 순간에서 소망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보며 무너지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주님의 세포 마디마디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많은 우울증과 많은 공황장애로 인하여 주님 삶의 순간들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주님 영혼육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순간 가운데서 아버지 간증의 도구요 은혜의 아버지 제목들로 주님 영광의 기도의 제목들로 아버지 간증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 환우분들과 또한 많은 삶의 자리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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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지위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은혜의 통로로 연결되어지고 인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많은 세상의 불안한 요소 가운데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제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집회 현장 가운데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며 그 모든 육체의 부분들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라고. 그래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영혼을 인도할 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더욱더 이 치유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일어서서 많은 지역과 또한 세계 열방을 치유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 또한 이 세상에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목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직분 맡으신 우리 직분자님들과 성도님들과 그 모든 공동체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까지 지치지 않는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도 살아계신 주의 능력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그 길을 위해 치유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할 때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 뜻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선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투표하게 하시고 주님, 이 일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아버지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절차와 순서들이 진행되어지고 그 결과가 열려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순서와 절차를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부 행복 동산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 가정의 아픔을 치유받기 위하여 부부 행복 동산에 지금 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치유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가정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고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순간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역사하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공급받은 그 사랑으로 온전히 가정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모든 임직자 선거와 부부행복동산과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거듭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크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모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의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풀고 다시 일어설 때에는 기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함께 나의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어울려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기 먼 곳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 남모를 아픈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많은 북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뽑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무너진 때를 막아설 아버지 그 한 명의 기도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북한도 다시 세워져야 되겠고 아버지 북한도 우리나라와 통일되어져야 되겠고 아버지 이 나라도 다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무너진 데를 다시 막고 일어설 기도자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의 근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머리 짚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노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을 삼아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고 주님의 마음 들고 자기의 모든 욕심 내려놓고 주일 감당하시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그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밟아내는 그 모든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언어적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잘하는 것보다도 항상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며 그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님은 그의 세 번 버려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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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불러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 몸을 훔치고 부르짖고 간구한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오늘 이 밤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온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 살만한 하나님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진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하며 이 밤에도 만나주신 것처럼 평생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래야 두 손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이 기도에서 평생 내려오지 않도록 주여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에 기도하며 이 주를 지켜내며 주 앞에 부르짖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마다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며 예배의 자리마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자가 되게 했으며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여 붙드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우시는 자리마다 치유 회복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샘을 더하여 주시며 피곤찮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수많은 교회들 세계 열방 가운데 섬기는 모든 사역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어나는 성도들 이렇게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힘입어서 능력이 되어서 목사님 사시는 것마다 놀란 주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나타날 줄 믿사오니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 능력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부 행복 동산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 시험에 주여 그곳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들 혹시라도 갈라진 그 마음들 그 부부들이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께 있게 하시며 그 안에서 자녀들이 다시 믿음으로 성장하며 그 믿음의 가정도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갈 세상이 만만치가 않고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이 시절이 지만 그래도 부모님 보여주신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하나들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 이 밤에 나 부르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의 문제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들을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저들을 나아갈 때 주여 만나 주셔서 저희 일생을 붙드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를 기억하시사 주여 그들이 육체의 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낳게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치료의 강선이 능력이 더하여 오늘 또 이 밤에 일으킨 바 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지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 가운데 주 앞에 쓰임만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일꾼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대통령 세워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과 이 나눔과 분당과 이 안타까운 혼란 속에서 이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세워주셔서 모든 혼란 잠재우게 하시고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총과 긍휼이 입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이 아픔을 책임지고 이 민족의 나눔과 분쟁과 이 아픔을 책임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도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과 평양 때부터 다시 한번 주여 복음을 하나 듣는 새로워진 놀란 역사 있기 위해서 복음을 하나 듣는 그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것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원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자악한 점과 헛된 생각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점과 무너지게 하시며
빨리 복음을 하나님 걸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 북녘 땅 농포들 지하에서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탈북민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꼭 응답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전 교지 현장마다 생명과 전신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시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렵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힘들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강한 손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원의 역사 나타나도록 그 복음의 현장마다 선교 현장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간절히 기도와 함께는 올 7일부터 24, 21일까지 귀한 임직자 특별히 장로님들 세우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꾼 세워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들도 감당하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일꾼들 세워주시옵소서. 이 맘에 우리 앞에 귀한 맡긴 사명을 가지고 시대의 사명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다 들으시고 응답한 줄 믿사오니 우리 10년간 주신 이 성령의 불길이 우리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사고 뜨겁게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의 자리 끝까지 감당하며 아버지 부르시는 은혜까지 생명을 다해서 헌신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아무리 염난하고 어렵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맡긴 사명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기 원하고 다짐하고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심령 위에 특별히 우리 인생의 미래 위에 자녀 선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